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우리의 삶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더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오래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내 속에서 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경험, 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들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또 이렇게 어색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갈등, 컨플릭트라고 부르죠.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갈등은 만만치 않게 일어나는데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나타나는 갈등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집에 24시간 같이 있지요. 재택근무도 하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엄마, 아빠 또 자녀들까지 함께하는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서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묶여 있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엄마들도 가족의 끼니를 챙겨야 하는 이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이건 또 언제 끝날지 또한 아무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뉴스를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에 나타나는 갈등이 심각하게 번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또 코로나 이혼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런 갈등은 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로까지 번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운전하다 보면 난폭 운전도 좀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혐오 범죄, 특별히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아마 이런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뇌관을 건드려서 폭발하는 폭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런 갈등이 하나둘씩 생기고 또 이런 것들 발견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이런 상황에 익숙치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먼저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마냥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한두 주, 두세 주 정도는 괜찮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쌓이고 쌓이면서 그들은 이미 이 온라인에 대한 것에 지쳐 있습니다. 온라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고요. 또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물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나 모임이나 또 교제나 이런 것들에서 정말 언제든지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갈등의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자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가 이제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또 그 속에서 풍성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말씀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지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이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히브리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지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안에는 사람들과의 그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가이드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매뉴얼이 율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은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라고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대답과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 질문의 형태를 우리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의 질문과 지금 이 질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답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내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해결보다 더 큰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그 대답의 모습입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 안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라는 설명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그 모든 속죄를 해결하시는 제물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속죄하는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편, 그 중간에 서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지만 죄인은 날마다 그 죄 지을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한번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난 이후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깨뜨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완벽한 제물로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행했던 이 제사들도 그런 효력이 있을진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문제와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히 구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믿으면 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해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죠.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는 갈등과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의 손을 붙드는 그,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 대답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치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로 중요한 약속, 언약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나타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속량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값을 지불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 그 뒤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해결되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확인하는 이 선명한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매번 땅만 바라보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는 "자, 저 하늘을 봐."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서 아름다운 그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등 속에 살아가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연속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영혼은 쪼그라들고 곤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갈등 속에 푹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그 고백처럼 이제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속에 시선을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왜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길고 긴 코로나 기간 한가운데 있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 가운데 우리는 있겠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상황은요, 언제나 문제와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정말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환경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그 문제와 갈등에 자꾸만 걸려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소망에 힘을 얻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약속의 자녀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길 원하는데 오늘 주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왜 죽음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 역사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인치시기 위하여 또 약속의 자녀로 소망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로 걸어가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허우적대지만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얻어 일어서고 오늘도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각 가정 될 수 있기를, 각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